2022년 1월 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기 원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께 돌아가시는 평화와 자유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저희가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 3월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이념과 진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나누는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침체와 나태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간관계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족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생의 진로와 길을 찾으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저희는 죽고 하나님만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저희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꾸준히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천적 행위,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계속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10년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흠이 많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나누는 교회원은 회복입니다. 주제 성구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나누는 교회 공동체 슬로건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표 회복, 그리고 공동체 슬로건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풍경을 늘 묵상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대면 예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9일 주일 현재 시편 6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꼭 온라인 나눔토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9일 주일 예배 후 2021년 결산 감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16일 아침 7시 30분 예배와 낮 11시 예배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지출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과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하에 두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빠른 일상 속에서 지쳐만 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날 아프리카인들은 너무 열심히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원주민들은 도무지 길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인을 통해 이유를 묻자 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 역시 지금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송인이면서 독서운동가인 송강택 씨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육체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회복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균형 잡힌 회복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육체 회복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더욱 중요한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과 타락한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균형 잡힌 회복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복은 인간을 포함한 피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타락의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일 것입니다. 이제는 타락의 시대를 마감하고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쳐있는 정신과 육체가 활기를 찾는 회복의 시대를 갈망합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을 통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회복.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꿈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시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열립니다. 그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죄악을 회개함으로 타락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악한 권세, 물질과 권력 등의 세상의 권세 아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약하고 억울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제주 4.3 사건 유가족들과 여순 사건 유가족들, 그리고 5.18 민주항쟁 유족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유족들, 또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알려진 성폭력과 성추행 피해자들과 같은 분들에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죄악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죄를 지어 그에 대한 징계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진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악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바라십니다. 이처럼 타락의 시대에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려옵니까? 설교를 들을 때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려오나요?
아니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나요? 어떤 음성이 주로 들려오느냐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 타락의 시대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는 실제적으로 길이 필요 없습니다. 길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죄로 인하여 막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시대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죄악된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 땅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본문이었던 이사야 4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시대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타락의 시대를 끝내고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타락한 교회와 성도를 회복하러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허물고 골짜기는 메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실 길을 평탄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와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회개와 거룩함의 길을 따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개와 거룩함의 길을 따라 타락의 시대에 임하여 이제 우리를 회복의 시대에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임하시는 여호와의 길이 상당 부분 막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타락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타락의 시대를 끝내고 회복의 시대의 시작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고치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던 신앙생활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의 신앙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회개와 거룩함 차원의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된 삶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삶과 세상의 편리함과 이기적인 욕망 충족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인하여 여호와의 오실 길을 막아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죄악과 책임 전가와 거룩하지 못함으로 막혀있는 여호와의 길을 날마다의 인생길에서 열고 닦음으로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림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비해야 할까요? 회개의 삶과 거룩한 삶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진행형인 성화 차원의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의 인생길에서의 여호와의 길과 재림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의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길이 막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길이 열려 있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죄악과 책임 전가와 거룩하지 못한 세속화가 넘치고 회복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는 여호와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길을 열고 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2년 새해에 또 다른 세례 요한을 찾고 계십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큐티 책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은 모든 것을 규격화, 제도화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를 법에 의한 지배라 불렀습니다. 이는 로마식 도로 건설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의 구조는 일관되게 엔지니어가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운 다음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먼저 약 1m에서 1.5m의 깊이로 땅을 판 후 자갈을 채워넣고 그 위에 잘게 부순 돌과 점토를 섞어 아치형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넓적하고
평평한 사방 70cm 정도의 크기의 돌을 덮었습니다. 너비 4m가량의 길과 양쪽 옆에 있는 인도 사이에는 배수로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 산 밑으로 터널을 뚫기도 했고 교량을 쌓았으며 도로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고 30km에서 40km마다 말 교환소를 세웠습니다. 광대한 제국을 거미줄같이 연결시킨 이들의 도로는 대적이 국경을 침범할 때 50에서 60만 명을 헤아리는 로마 군대를 원거리까지 신속히 파견하도록 도움으로써 제국을 보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류를 원활하게 이동시켜 상업을 활성화시켰고 지역 간의 문화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로마 제국을 하나의 통일된 문명으로 묶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면 중국은 성을 쌓았다가 망했고 로마는 길을 닦음으로 번영을 구가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막힘과 단절과 고립과 폐쇄성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닦는다는 것은 열림과 소통과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길을 막고 성을 쌓아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뚫고 길을 닦고 길을 열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힌 담을 열고 막힌 길을 뚫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을 닦는 작업은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닦아놓은 길을 통해 누군가가 어떤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힘든 과정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뚫고 열어놓은 길을 통하여 회복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재철 목사님이 쓴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완전히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와 15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 장안에서 거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버는 분명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국가관공서는 어떤 부서이고 민간업체는 어디이며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 어디에 얼마를 주어야 하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는다. 그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들었습니다. 그는 돈 벌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바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이처럼 불의하게 살고서도 의롭다고 착각한 나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대로 사업하겠다고 이제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결심 후 1년 동안 정말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회사 매출의 75%가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회사 중역이 찾아와서 읍소했습니다.
한국처럼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런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환원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예전 같은 도둑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25%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한참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옛날 방식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 방식을 동원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러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평소 수익의 25%밖에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었기에 손해와 부담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비록 적게 돈을 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타락의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외식 차원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락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속적인 사업 방식을 내려놓고 평소 수익의 25%밖에 벌지 못하는 십자가 정신에 입각한 성경적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옛날 방식의 세속적 방식으로 사업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업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비록 이 글의 주인공이 사업 방식을 성경적으로 바꾸면서 세속 방식으로 사업할 때와 비교했을 때 25%의 수익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처럼 회복을 위해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전 영역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타락의 시대는 하나님께도 우리 각자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대는 하나님께도 우리 각자에게도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타락의 시대를 마감하고 회복의 시대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침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상실한 마음,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고통, 인생의 실패로 인해 찾아온 낙심이라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러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와 거룩함, 바로 구별됨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회복의 시대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따라 살게 되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와 거룩함, 구별됨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우리 병을 고쳐줍니다. 이때 병을 고치는 주체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인스턴트 식품과 고지방 식사를 줄이십시오. 짜고 단 음식은 피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 의술을 행할 때에 의사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환자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되면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간 삶의 전인격적인 영역에서의 참된 치유자와 회복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와 회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당신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삶과 거룩함, 구별됨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의 주체인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환자의 몫이라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오실 길을 회개의 삶과 거룩함 구별됨의 삶으로 예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오시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진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과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죄로 인하여 비정상화된 세상을 정상의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은 거룩함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구원과 평화와 자유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당시 사람들은 초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인 궁극적 회복의 성취를 위하여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오시고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여행을 통해서 찾아낸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실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오실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며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의 성취와 우리 꿈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복의 주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회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그 현장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에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러면 2022년 새해에 회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아 회복 두 번째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삶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여호와의 우리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게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베풀어준 회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233장
새 찬송가 242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세계를 기대하며 여호와의 오실 길을 회개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